지난주에 사랑방 초청 잔치가 계속해서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을 보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또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F.B. 마이어 같은 신학자는 이 시편 23편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고 험한 등산로의 휴게소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휴스턴 제일감리교회의 찰스 알렌 목사의 간증인데요, 교인 중에 대기업 사장으로 일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몸에 질병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괴로우니까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오랜 대화 후에 목사님이 처방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 제가 드리는 이 약은 매일 하루에 5번씩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꼬박 드십시오. 건너뛰어도 안 되고요, 한꺼번에 먹어도 안 되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것을 먹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또 반드시 이것을 먹고 잠자기 전에 이것을 꼭 드십시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봉투 안에 시편 23편이 적혀있는 종이 조각들이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 주신 처방전인 줄 알고 그날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만일을 제쳐놓고 시편 23편 말씀을 또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마음에 그렇게 평안함이 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던 것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도 대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신앙의 초보를 걷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지. 나는 늘 부족한데, 난 늘 부족하고 늘 나는 쪼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아멘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여호와 그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야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끝까지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두칠성 아시죠? 북두칠성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늘에 밤하늘에 이 국자 모양 7개 별을 이렇게 연결하면 국자 모양이 되어지는 이 북두칠성을 알 겁니다. 여러분 이 북두칠성의 이 별에서 그 다음 별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얼마가 걸리느냐? 900만 년. 좀 놀라셔야지 일단은. 일부 예배 때 왜 안 놀라시냐 그랬더니만 감이 안 와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도 900만 년이 걸린다는 거죠. 9년도 아니고 900만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랄 준비를 하세요.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한 은하계에 이 지구와 같은 별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가 뭐 감이 안 오지만 어쨌든 이 지구와 같은 별이 1천 개도 아니고 1천억 개에서 2천 개가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과학자들이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은하계가 다인 줄 알았는데 또 있고 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있고 이 은하계가 끝이 없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은하계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 안에 들어있는 은하계의 숫자만 해도 1억 9천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별 숫자가 아니고요. 1억 개에서 2천억 개 되는 그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무려 1억 9천만 개가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그러면 먼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게 좋고 나쁘고 할 게 아닙니까? 여호와를 모르면서 그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낙심과 절망이 밀려오고 옷을 입으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교회 오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어렵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오랜 지병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양이 된다는 거죠. 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요, 우리가 한국 정서에서는 양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를 가졌어요. 내가 어떤 집사님 보고 집사님은 정말 양 같은 사람이야, 정말 권사님은 양 같은 성품을 가졌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죠. 우리나라 정서에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정서에서는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욕할 때 쓰는 그 동물 있죠. 한 글자. 우리가 여름에 보신탕으로 먹는 그거. 예. 그런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공의 자제놈아 그러지만 경공의 자제놈아 그러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양 같은 놈아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동물 중에 가장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합니다. 양. 왜냐하면 굉장히 근시안이에요. 근시안이니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질 않으면 방향 감각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이빨도 넓적해가지고 뭘 제대로 씹지도 못합니다. 뿔이 달리긴 했지만요, 뿔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들이받고 공격하고 그런 뿔이 아니고 이게 말려가지고요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예. 이런 양을 미련한 동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뚱뚱하고 가다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양은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냐?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뭐 같았고요? 양 같다 그랬습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에 길 잃은 양 이야기는 나오는데 집 찾아온 양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요?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집을 못 찾는 거죠. 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결국 처절하게 죽어야만 했던 나의 인생에 제 길로 갔던 나의 그런 인생에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나를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사랑하여 나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오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인생들 다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외울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한 번 더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풀밭에 가서 눕고 싶고 거기서 맛있는 바비큐 해 먹고 싶고. 침 흘리지 마세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또 우리는 조금만 나가면 강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요즘은 호수공원들이 잘 되어 있어서 나가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많다 보니까 감각도 별로 없지만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물가에 가려면 수십 리 수백 리를 가야만 만날 수 있고요. 또 푸른 풀밭은 오아시스 근처에나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풀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신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 풀밭에 누이시는데, 여러분 여기 누인다고 할 때 우리가 애들이 잘 시간이 됐는데도 안 자고 있으면 강제로 야 가서 앉아 빨리 누워 이러면 애들이 얼른 가서 눕죠. 그렇게 누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누인다는 것은요, 양이 스스로 아이 좋다 그러면서 만족해서 눕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동들의 말에 의하면요, 양이 이렇게 누우려면 4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야만 양이 눕는다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그래야 눕는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눕는다는 거죠. 또 이 양은요, 예민해가지고 모든 해충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모기나 파리들이 괴롭히면 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도 없고 해충으로부터 자유해도 자기들끼리 평화로워야 잠을 잔다는 거예요. 누가 왕따를 당하고 또 싸워서 화가 나 있고 이러면 또 눕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배가 든든해야 눕는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꼭 배고프면 밤에라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잠을 자는 누구처럼 말입니다. 생각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처럼 양도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채워져야 비로소 양이 눕는다 그러죠.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양떼들을 많이 만나지만 누워있는 양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게 누우면 지 힘으로 못 일어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깨어지고 뒤틀렸던 모든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 나 칼 가지고 놀아도 돼? 그럴 때 엄마가 그래 한번 화끈하게 가지고 놀아봐 하면서 주는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럽니다. 소생시킨다. 이것은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려면요, 먼저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됩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요, 그 죽음을 맛본 사람이에요. 정말 영혼의 죽음을 맛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 침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봐도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시험 들어 있을 때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지금도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죽음은요, 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정말 하나님 나의 죄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구나.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참 좋은데요, 이런 설교를 하면 그래,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잘난 척하는 박 집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쁘지도 않은 그 이 집사, 맨날 이쁜 척하는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 우리에게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안 하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예.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요, 나 혼자만으로 나의 힘만 가지고도 해낼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요, 교만한 겁니다.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왔다면 이제는 내 인생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다고요? 세상이 정말 좋다고요? 너무 좋아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맛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다른 것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다른 것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한 친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이 거제도인데요, 거제도에서 살았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좋은 횟감을 많이 먹었겠어요. 팔뚝만한 흑돔도 먹어보고요, 배 위에서 갓 잡은 이 문어를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그 초장에 찍어 먹을 때 그 맛, 입맛 아시는 분들 최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심호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부교육자를 데리고 우리 회 먹으러 가자 해서 맛있는 횟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워낙 미식가다 보니까 이 목사님 웬만한 식당 잘 안 가거든요. 가가지고 회를 먹는데 보니까 회는 안 나오고 스키다시만 나오더니만 마지막에 회가 나오는데 그것도 무채우에다 그냥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 전사님들이 막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너무 고소하다, 이 집 진짜 좋다, 막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김 전사 진짜 맛있지, 고소하지, 진짜 좋지. 이 친구 하는 말, 뭘 먹어봤어야 알지. 이걸 맛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다고요? 뭘 먹어봤어야 알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지,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생하려면 목을 뻣뻣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참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가슴 아픈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저를 비롯해서 참 가면을 잘 씁니다. 집에서는 실컷 싸우고 와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사람들 보면 샬롬, 인사를 하죠. 여러분, 오늘은 가면이 아닌 진정한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편안히 눕게 해 주실 겁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겁니다. 내 영혼의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풀려지지 않는 아직 어려운 문제들, 인생의 고통들, 이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